이게 그 유명한 사무엘과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의 삼왕시대, 세 변호가 이때가 유대 민족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시기입니다. 유대 4,000년, 아까 이때부터 5,000년 역사 중에 요 100년이 유대 민족에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삼왕시대가. 이 삼왕시대에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사울 왕이 했던 일은 모압 쪽과 암몬족을 정벌을 해요. 암몬족 쪽과 모압 쪽, 그죠? 요걸 정벌한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럼 암몬족은 뭐고 모압 쪽은 뭐냐, 그 성경에 자주 나와요. 혹시 암몬족, 모압 쪽에 대해서 알아요? 성경 공부 많이 하셨잖아. 많이 했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해질 때 롯이 자기 딸을 줄 테니까 이 천사들은 해치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해서, 그로 인해서 롯 일가는 살아남잖아요. 남는데 그 사위도 죽고 부인도 뭐 뒤돌아보고 해갖고 다 죽고 큰 딸하고 작은 딸 둘이 살아남잖아요. 그 롯하고. 근데 이 딸들이 둘이 도망가서 산속에 숨어 있으면서 생각하니까 자기들은 처녀인데 애기도 못 낳고 후손도 못 남긴다. 그래서 아버지 롯한테 잔뜩 술을 먹인다. 성경 기록에 있죠. 그래 놓고 큰 딸이 먼저 아버지와 동침하고 둘째가 그 다음 동침을 했다. 그렇게 해서 나서 큰 딸한테서 난 게 모압이고 작은 딸 난 게 암몬이다. 그 성경 있잖아. 그 족속을 정벌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사울이 한 건 모압 쪽과 암몬족을 토벌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뭐랬냐, 다윗은 가장 큰 업적. 그것은 블레셋, 팔리시타인을 정벌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업적, 가장 큰 업적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립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은 그 가장 영광스러움의 상징인 거죠. 그 3대 왕의 마지막 꽃을 피운 결과물 남은 게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 가슴 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가장 지켜야 될 것이고 민족의 중심이 되는 사상적 중심, 이게 예루살렘이 이제 그 상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 후에도 왕조가 지속되고 흥성했다면 예루살렘이 지금 그렇게 이 사람들 가슴 속에 절절하게 남는 상징물은 아니었을지도 모르죠. 역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후로는 그 역사가 참 고난의 역사가 되니까 이 영광스러울 때 그건 항상 머릿속에 민족이 살아있는 떠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이 세 왕 때 그게 중요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뛰어나고 지혜로운 그 현군 자식들은 되게 못나나 봐요.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바로 그 자식인 호해가 몇 년 만에 그냥 통일 제국을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듯이 솔로몬 아들도 르호보암이 좀 못난 거죠. 그래서 민족을 그 12지파를 다 통합을 못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내리막길이 되는 거죠. 남북쪽. 요게 남북쪽 열왕시대입니다. 이제 요게 586년. 요게 남북쪽. 요 기간에는 남북이 되게 싸워요, 둘이. 자기들끼리 전쟁이 엄청나요. 우리 남북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을 참 이해를 많이 한대요. 북조선하고 남조선이 자기네 그 기억이고 같다는 거지. 그리고 그런 점에서 남한 편을 많이 들어요.
이스라엘은 절대 북한 편 안 들어요. 대사관도 설치 안 하고 외교도 소리가 많아. 민족의 아픔을 아는 거지. 요 남북조 때 중반기에 있었던 건 남북조 때는 아시리아, 그죠? 아시리아 제국이 형성돼서 아시리아 세력이 컸다. 그래서 아까 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멸망한 사건이 이때 나오고, 그 다음에 남쪽은 나중에 누부갓네살인가요? 그 바빌론에 의해서 이때 멸망을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유대가 독립된 시기, 독립된 왕조를 이룬 시기고, 사사기, 그죠? 사사기 시기부터 여기까지가 실질적으로 유대 민족들이 갖는 정체성이 유대다. 영토도 있고, 나라도 있고, 백성도 있고, 민족도 있다. 이게 다 갖춰진 형태는 그 시기뿐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에 멸망되니까 페르시아에서는 자치권을 줘요. 페르시아가 이제 그 자치권을 줍니다. 그 페르시아에서 유수에서 귀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그 페르시아조 때, 여기는 페르시아 시대인데, 사실상 유대 나라는 사라졌지만 땅과 족속은 남아있는 상태. 그렇죠? 그리고 요건 페르시아령으로 편입된 시기입니다. 페르시아. 근데 이제 페르시아인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종이 다르다고. 중동처럼 민족 무슨 족속 이걸로 치고받고 하지 않은 것. 굉장히 폭넓은 사고가 있고 이 민족들이 많이 포용되고 하다 보니까 종교도 자유로웠고요.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줬어요. 각 민족별로. 페르시아가 지배기에는. 그 다음에 자치권도 주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포용 정책을 많이 씁니다. 페르시아 시대 때. 요때 유대는 우리가 구약사에서 중요한 시기는 이제 요 시기가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기네 영광스러운 이 나라, 이렇게 쪼가리가 낮춰도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고 다 땅을 가진 건데 여기서 멸망을 하고 40년 동안 포로로 붙잡혀가서 치욕의 삶을 살고 나라마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페르시아에서 해방이 돼서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민족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자각, 정체성, 정통성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수립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자기네 생존을 위해서는. 그러려면 이대로 가다가는 다 뿔뿔이 돼 사라질 것 같아. 그러니까 민족의 정통성과 정체성, 민족이라는 어떤 특성치를 최대한 강화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모세가 썼던 모세오경까지 사사기까지 있던 어디까지인지 신명기까지 쓴 이후를 이제 다 역사를 기록을 해 나갑니다. 그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 역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했다 하면서 나머지 성경을 이사야가 완성을 시킨다. 그분 혼자 다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주축이 돼서 민족적인 이런 거, 그 다음에 신과 유대인 간의 끈끈한 관계 이런 것들을 최대한 압축시켜서 유대인들이 선민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우리는. 그러니 자부심을 갖고 흩어지지 말자. 우리야말로 소중한 거 아니냐. 이게 강화되는 시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전체를 관통하고 현대 신약까지 관통하는 사상이 그때 형성됐다고 보면 돼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가.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마케도니아로 멸망하면서 유대민족의 드디어 헬레니즘 문화가 이식돼서 다양성이 조금, 그 다음에 사고가 헬레니즘적 사고, 그죠? 그리스 사고가 섞이게 된다. 그래서 이때 나온 게 최초 번역서인 그거다. 요게 이제 이가 헬라 시대죠.
헬라 시대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다 안 할게요. 70인역 성경을 중심으로 하면 돼요. 그랬다가 이제 요 시기가 지나고 헬라가 BC 63년 BC 63년에 이제 폼페이우스가 쳐들어가서 셀레우코스를 멸망시키고 폼페이우스가 로마 제국을 형성을 하죠.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면서 이제 거기는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로마가 점령한 다음에 속주로 만들어요. 로마의 속주로 만들 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앞에 마케도니아 시대 때 셀레우코스 때 헬라 시대 때 주어졌던 자치권 그 다음에 셀레우코스가 멸망하고 대략 한 60, 80년 정도 요 공백기가 생길 때 독립을 잠시 해요. 그걸 이스라엘에서는 하스몬 왕조라고 그러는데 하스몬 왕조가 독립해서 국가를 세운 게 80년 유지돼요. 그랬다가 로마에 의해서 속주로 편입이 돼버리죠. 멸망해갖고. 그러면서 하스몬 왕조를 없애버립니다. 로마가 왕조를 없애버리고 다시 완전 속주로 편입을 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지나다가 한 3, 40년 로마가 직접 통치를 하다가 거리도 멀고 통치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왕을 봉을 해요. 로마한테 임명을 합니다. 그걸 분봉한다 해서 분봉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스몬 왕조를 버리고 없애고 이번에는 헤로디아 왕조를 해요. 헤로디아라는 가문이 실력이 대단해. 그래서 그 헤로디아를 가문의 사람을 왕으로 임명을 해서 거기를 자치제로 다스리게 해요. 그게 그 유명한 분봉왕 헤롯이다. 이제 로마 때죠. 그러면서 이제 분봉왕은 한데 헤로디아는 굉장한 헬레니즘 신봉자예요. 유대의 문화나 유대의 전통보다 헬레니즘 문화를 훨씬 선호했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근데 헤롯은 유대인의 정체성보다 로마 문화가 흠모스럽고 우리로 사대주의라고 우리가 매도하죠. 그때 모든 걸 로마 중심으로 생각하고 로마에 충성을 하고 로마가 최고인 거예요. 헤로디아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중들이 따르질 않아요. 근데 로마에서 강력한 군사력 이런 걸로 보호를 해주고 로마와 가깝고 그 다음에 헤롯 아들을 항상 로마의 인질로 보내요. 지가 항상 왕을 하면 그 다음 왕 하려면 로마에 가서 살아요. 이런 식으로 왕권을 유지하는데 로마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니까 동부 로마 동부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성장을 합니다. 헤로디아 때. 그렇지만 백성들은 동조를 안 해요. 근데 예수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백성들은 등을 져요. 그러니까 항상 왕과 민중의 다툼이 생기죠. 헤로디아. 그러다가 마사다 요새를 건설을 합니다. 헤롯이 마사다 요새라고 그래갖고 산꼭대기 요새, 음한 요새를 만들고 난공불락의 성을 만들어서 국방력을 계속 강화를 했어요. 근데 저항군들이 마사다 요새를 차지하고 봉기를 일으켜요. 그래갖고 로마의 반기를 들고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로마군하고 이제 전쟁을 시작해요. 민중 저항군들. 엄청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머리가 아픈 거야. 그래서 대규모 군대를 보내갖고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하나 씨를 안 남기겠다. 다 종자를 없애버리겠다는 각오로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요. 이스라엘 로마 그때. 그러고 나서 마사다에서 단 한 명도 못 살아남죠. 요새에서 마지막 전투 때. 그러고 나서 본보기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를 해버립니다. 완전히 파괴하고 그때 이제 언약궤도 어디로 갔는지 그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완전히 파괴를 하고 본보기로 벽 하나 딱 남겨놓고 너희들이 저항하면 욕골 난다. 봐라. 폐허로 벽 한 개 딱 남겨놓은 거죠. 그게 이제 통곡의 벽. 그죠? 요렇게 이제 로마 시대 때, 탄압을 받고
제2차 디아스포라가 일어납니다. 이제 이대로 놔두면 저 새끼들 그 안에 모여 살면 또 반란 일으킬 것 같아. 그러니까 대규모 로마로 강제 이송을 시작하는 거, 포로로. 이주로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아까 지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수에즈나 나일강, 이집트가 요 지역이죠. 요 아프리카 지역으로 나머지 인구는 분산돼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거의 비죠. 많이 인구가 줄어들죠. 엄청난 인구가 로마로 붙잡혀 갔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아프리카로 도망을 가고, 일부는 배 타고 보트피플이 되고 하면서 그 로마 탄압 때 유대인들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로마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킨 장본인이 되는 거죠. 최초 구약, 오래된 언약에서 너의 자손이 열국, 만방의 열국에 너희 자손이 별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한 게 로마 때문에 실현이 되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예요. 우리가 여기서 지난 시간에 잠시 얘기했지만 알아야 배우는 게 그거죠. 우리의 경우는 불행이, 그 불행마저도 하느님의 쓰임으로 나온 거라는 거죠. 그 불행이 바로 로마에게 핍박당한 불행이 이스라엘이는 전 세계에 다 흩어져서 아까 그 하나님과 약속을 이루게 만든 배경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로마가 그렇게 가혹하게 탄압한 거는 개인적이나 이런 걸로 보면 불행이지만 다른 한편 거대한 시각에서 보면 불행이 아니라 굉장한 은혜로움이다. 그래서 불행과 은혜를 같이 볼 수 있는 눈,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중요한 그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늘 그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강의할 때도 하는 게 바로도 그죠?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의 도구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구로 쓰는 건 성이에요. 성, 악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바로를 도구로 써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는 거고, 그죠? 그걸 해서 흩어지게 하고, 바벨탑 사건으로 쭉 흩어지게 만들면 바벨탑이 자체는 나쁘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세상은 언어가 다양하게 발전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이게 큰 시각으로 보면 부정적인 것들이 사실은 긍정이 될 수 있고,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된다. 선악을 너무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는 거는 바보짓이라는 거예요. 시야가 좁다. 큰 시각으로 보면 그렇다. 로마 시대 때 우리가 요거를 교훈을 본다면 그런 걸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2차 디아스포라 때 그 이베리아 반도 북아프리카 쪽으로 이주했던 유대인들은 정체성을 많이 잃습니다. 그게 정말 웃기죠. 내가 자발적으로 이거 못 살겠어 도망갈 거야, 다른 데로 이주해 가서 살 거야, 자발적으로 그렇게 간 사람들은 정체성을 잃어. 그런데 로마로 붙잡혀서 스페인으로 어디로 추방됐던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꿋꿋이 지켜. 아이러니죠. 내가 편안하고 내 마음으로 내 자의적으로 했을 때인데 핍박을 받으면서 끌려간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자발적으로 하는 게, 내 자발적인 의사는 핍박보다 훨씬 쉽게 변할 수 있다. 민족이 변하는 거죠. 근데 아프리카로 갔던 유대족은 섞여들었어. 지금 아프리카계에서 유대라고 딱 뽑아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심지어 솔로몬하고 결혼했던 시바 여왕 있잖아요. 솔로몬. 시바의 여왕이었던 리베리아죠. 요런 쪽에 지금 유대인 피거든요. 그 족속은 시바 여왕하고 해서 새끼도 낳고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도망가 살았다고요. 왜? 우리 솔로몬 왕의 부인이었던 왕비였던 시바에 있는 이 리베리아 반도로 우리는 가겠다. 거기서 편안하게 살게 가겠다 했는데 거기에 도착한 유대인들은 다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아이러니죠.
물론 안 섞인 그 집단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래. 그것도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정말 아이러니다. 오히려 묶여서 채찍 맞으면서 끌려서 디아스포라 당한 사람들은 꿋꿋이 자기 민족 정통성을 지켜가는데 자발적으로 피시는 할랑할랑 피시는 사람은 다 변화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프리카사를 연구할 때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아프리카 역사 연구하면서 그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그 전체 그 시바의 그 나라 그죠? 요걸 보면서 가장 오래된 왕국이야.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빨리 개화됐고 이건 솔로몬 영향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오래 지속되어 온 건 그 나라뿐이야. 나이베리아.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생겼도 없어지고 막 구질고 이러는데 요거는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나라인 같은 이름으로 오는 거야. 그 아프리카도 참 재밌는 그 나라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가 동로마하고 서로마로 갈라지죠. 근데 로마 시대 때 이제 아까 헬라 시대 다음에 로마죠. 이제 63년, BC 63년에서부터 이제 로마 시대. 이제 역사 도표는 통 헷갈려서 말이에요. 로마 시대가 이제 요건 서기로 돌아오네. AD로 서기 313년까지 그 로마가 지배하는 거죠. 여기는 로마. 그러면 이때쯤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 거죠. 요 기간 로마 지배 기간 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원 잡아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이 로마가 갈 때는 그 예수님 사형시켰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형시킨 사람은 로마에다 보고하고 실제로 누구죠? 분봉왕 헤롯이잖아요. 헬레니즘 문명을 숭배하면서 같은 유대인들을 탄압한 사례죠. 예수님.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밑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 유다는 혁명군 출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요 보통 역사학자들은. 그래서 로마 저항군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무지 많은 제자들이 따르니까 유다가 그 예수님까지 혁명 전선, 로마에 저항하는 그 전선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그 밑에 제자가 됐는데 예수님은 평화주의라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 것 하나님 이렇게 딱 분리를 하면서 참여를 안 하니까 유다가 굉장히 실망을 하고 서운했다. 그게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분석하는 역사자들도 있더라고요. 유다가 그 혁명군 출신이라는 거는 상당히 설득력 있도록 얘기하는데 이거 저항식인 거죠. 로마에. 그랬다가 이제 로마가 그 게르만 민족 대이동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의 길에 들어가서 동로마와 서로마로 바뀌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시대를 비잔틴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비잔틴 시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서기 638년까지 이때가 비잔틴.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이때 비잔틴 시대가 주목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독교가 탄압을 받아요. 근데 이제 비잔틴 시대에 들어오면서 비잔틴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 봅시다. 비잔틴 시대에는 첫째가 서기 313년 밀라노 칙령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다 313년인가 연도는 헷갈린다. 그때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의해서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인정을 해서 종교 활동을 해도 된다 하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거기 이제 공인이라고 그러죠.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하나의 종교로 인정하는 칙령을 발의한다. 이게 이제 이 시대에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그 후에 밀라노 칙령 후에 몇 년 지나서 기독교가 국교로 바뀌죠. 로마의 국교로, 비잔틴 국교로 국교화한다. 그러면서 이제 국교가 되고 나니까
5개 관구가 생긴다. 5대 관구가 기독교. 이거 다 이제 그 비잔틴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사는 지금 장기고 이제 유대는 그때 나라가 없으니까 그죠? 다 끌려가 세계 흩어져니까 이 땅은 빈 땅이 돼버린 거죠. 아예 비어버린 거죠. 지금 유대 땅은. 요게 이제 뭐냐? 유대 땅에 있는 안티오크의 기독교의 하나의 그 지역 광구, 광구. 우리가 보면 그 천주교도 지금도 그런 어디 교구 이렇게 하는데 거대한 통합적인 교구라는 뜻이죠. 안티오크 광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의 대광구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광구가 생기고, 콘스탄티노플이 생기고요. 그리고 로마에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 광구로 기독교가 세를 형성을 하죠. 비잔틴 시대. 안티오크, 그리스,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로마 대광구가 성립이 된다. 근데 이제 이때 다 하나의 지역 광구인데, 로마 중심에 있는 로마 대광구에서 필레오케 논쟁이라는 걸 이제 벌린다고 지난 시간에 잠시 설명했습니다.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필레오케 논쟁을 벌리죠. 필레오케라는 용어는 그리고 성자로부터라는 뜻인데, 성령은 성부로부터, 요게 그때까지 대세예요. 그런데 이 탁 로마 대광구에서 성령은 성부로부터, 그리고 성자로부터, 성령은 하나님한테 내려오는 건데, 그리고 예수님한테서 온다, 성자로부터도 온다 하면서 비로소 예수가 신으로 성격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 인간 예수인데 이제 하느님처럼 성령을 내려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모 승천. 성모는 요 시기까지만 해도 아들 죽을까봐 울며 불며 닫는 아낙네에 불과했어요. 성경 어디로 봐도 처절한 아낙네의 모습, 엄마의 모습이야. 그게 성스러운, 승천의 하늘에 올라간 성스러운 존재로 역시 신격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요게 필레오케 문제죠. 자, 요거를 하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여기서 이 이단인 거야. 말도 안 돼. 우리가 모시고 함께 뛰고 술 마시고 음식 먹고 포도주 마시고 함께 울며 불며 살았던 예수님이 신이라니, 위에서 성령을 내려주는 하나님과 동격이라니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기독교 정통으로 돌아가겠다. 너희 찬양할 수 없어. 그러면서 요 4개 광구가 똑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가 정통 교회다. 그래서 정교회가 되는 거죠. 정통교다. 정교회. 정통교회다. 우리가. 그리고 여기는 로마는 이단이다. 그러니까 이제 로만 가톨릭만 딱 떨어져 나오는 거죠. 하나가. 그게 지금의 로만 가톨릭이죠. 이제 로만 가톨릭이 나오면서 성모승천론 외에 교황 무오류론, 요게 나타납니다. 그건 아까 베드로, 안티오크에 있다가 로마로 와서 죽은 베드로가 죽은 게 로마 땅에서 죽었다. 예수님이 정통으로 지명했던, 자기 후계자로 지명한 그 천국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로마야말로 예수님, 베드로, 교황으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확보한 것은 진짜는 여기다. 그러므로 예수님이고 오류가 없다면, 그죠?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죠. 예수님이 오류가 없는 절대적인 진리 자체니까. 그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이어받은 베드로도 일체의 오류가 없는 존재. 오류가 있으면 예수님이 안 줬을 거라는 거. 그리고 그 베드로로부터, 베드로가 죽고
그 뒤를 이어받은 로만 가톨릭 수장인 교황은 예수님처럼 절대 오류가 없다 해서 교황 무오류론을 들고 나서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교황은 절대적인 신으로 승격이 돼요. 그래요? 신으로 승격이 되니까 교황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의 명칭이 뭘로 바뀌죠? 신의 아버지, 신부, 신의 대리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철저한 종교 조직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권력 관계로 바뀌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민간인들이 정말 의지하고 하는 신앙에서 구조화된 요걸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명칭들, 여러 용어들, 세례 방법 모든 게 바뀌어요. 그러고 나서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다른 해낸 게 뭐냐? 칠성사, 그죠? 뭐 성체성사, 고해성사, 혼인성사, 뭐 17가지 성사. 이걸 통해서 개인을 완벽하게 장악을 합니다. 쥐가 죄 지은 걸 다 털어놔라. 아무도 없는데. 근데 듣는 건 누가 들어요? 그죠? 교황 대리인 신부가 들어. 그러면 자기 약점, 자기가 누구 몰래 살인한 거, 간음한 것까지 다 털어놨다.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 꼼짝 못 하는 거지. 그 사람 약점 다 쥐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거대한 교회 권력이 탄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니까 비난해서는 안 돼요. 왜냐? 내가 죄를 졌을 때 내 죄진 바를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는 건 두 번 죄를 안 짓는 마음이 생겨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죠. 근데 인간관계에서 부정적으로 보면 그건 굉장히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철저한 지배복종, 권력관계가 이루어져 버리는 폐단도 낳을 수가 있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얼마나 신부나 이분들이 성스럽고 정말 인격이 하나님에 가깝게 단련된 사람이래야 그 의미가 있는 거지. 만약 조금이라도 인격이 나쁜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면 상당히 부작용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건 권력 구조다.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되니까 요 필리오케 논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초기 교회의 모습이 다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중세를 지배하니까 이제 1517년인가 와서 루터가 이건 아니다. 고해성사, 성체는 이건 아니다. 원래 초기 교회로 돌아가자. 이 땅 없어야 된다. 완전히 그 초기 교회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한 게 이제 루터 종교 개혁이죠. 이렇게 종교 개혁이 되면서 이제 로만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는 결국 세 뿌리가 된 거죠. 기독교는 하나, 정교회, 둘, 로만 카톨릭, 셋,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는 한국말로 굳이 개혁한다는 개신교. 그죠? 이렇게 돼서 세 가지로 나눈다. 그렇게 이제 이게 정리되는 게 요 시대입니다. 비잔틴 시대.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잔틴 시대 때 비잔틴이 함락되고 나서 이제 그 전기 아랍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 이슬람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는 시대죠. 사산조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거기서 사산조 페르시아가 알렉산드리아를 함락시키고 비잔틴 제국을 멸망을 시켜요. 그게 638년에 일어나죠. 그때. 그걸 하고 나고 그러고 나서 한 100년쯤, 100년이 좀 못해 8, 90년 후에 무하마드가 탄생돼요. 무하마드가 탄생해서 610년에 이슬람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슬람은 610년을 이슬람력이라고 그래요. 이슬람력. 요거 뭐야? 610년도에 비로소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걸 이슬람 대원으로 삼습니다. 이슬람력에. 그러니까 이제 무하마드는 570년에 태어나서 610년에 이슬람교가 탄생을 하고 632년에 무하마드가 사망해요. 죽고 나서
이제 엄청난 세력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 일대를 다 장악을 해요. 그걸 전기 아랍 시대.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까지도 다 이슬람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유대 지역을 다 이슬람이 먹었으니까. 점령. 유대는 없는 거예요. 다 빈 땅만 있어. 지금 다 쫓아나가고. 그게 이제 그 다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보니까 예수님 그 태어났던 그 성지들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구약서부터 예루살렘 성지가 이슬람들이 점령을 했다. 아, 이거 뺏어야 돼, 다시. 그게 이제 이 시기부터 전기부터 그 후기 페르시아 시대, 이슬람 시대까지 사이에 십자군 전쟁 기간이죠. 중세에 들어갑니다. 그 십자군 전쟁 시기가 대략 한 200년, 150년, 200년 치열하게 십자군과 이슬람 전쟁을 하죠. 그러고 나서 후기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피폐해지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도 이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교황의 손에서 왕들이 벗어납니다. 십자군 전쟁기에는 교황의 지하에 병력을 움직였는데 십자군 전쟁 결국 숱한 희생만 남겼을 뿐이고 큰 효과가 없었어. 그리고 뭐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권위가 툭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권이 강화돼. 그러면서 이제 교황과 국왕이 이제 넘어지기 시작, 왕이 더 높아지기 시작하는 시대로 유럽이 바뀌죠. 그리고 역사가 이제 우리가 증명되죠. 그렇게 되니까 중동 지역은 이제 아무도 관심을 또 안 갖게 된 거예요. 십자군 끝나고. 근데 거기는 전기 사산조 페르시아도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너무 피폐해지기 시작하니까 힘을 잃어요. 그때 이집트 쪽 이슬람, 그죠? 이집트 쪽 중동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시 점령을 해요. 이전에는 서방계, 서쪽 계열의 이슬람이, 사산조는 아까 이 지도에서 서쪽에 있는 이슬람인이에요. 서쪽 서부 아랍인이 사산조 페르시아를 만들었고, 십자군 전쟁 이후는 동부 아랍인이 다시 들어와요. 그게 그 이집트계, 이집트 쪽에서 온 그 아랍인들이다. 그래서 그걸 후기 아랍이라고 별도로 칭합니다. 그렇게 이제 서방계에서 이제 그 동방계 서로 이제 이 교체가 일어나면서 얼마 못 가서 오스만 제국이 일어나죠. 오스만 제국은 지금 저 나라지? 우리가 처음 터키. 지금의 터키죠. 오스만 제국이 1291년부터 1917년까지 오스만 제국이 이 지역을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보면 여기서 나라가 끝나요. 그리고 전부 이건 다른 나라들이야. 그죠? 그러면 여기에 BC 586년부터 1948년까지 대략 한 1200년, 1300년 훨씬 넘는 세월이죠. 거의 2000년 가까이 되죠. 이 중동 지역은 유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지역이에요. 다 남의 나라, 근데 몇 천년이 지난 후에 48년도 여기 우리나라야 하고 세운 게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오스만 제국이 1차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 때 추축국하고 연합군인데 추축국 편을 섰어요. 그리고 편도 아니야. 근데 어정쩡했어. 그래갖고 영국하고 이쪽 연합군 쪽에 힘을 안 보탰어요. 그러다가 전쟁에 연합군이 이겼어. 이기니까 오스만 제국 영토를 전승 국가들이 전범이나 다름없잖아. 누구도. 그러니까 요 땅은 띄어서 열로 붙여, 요 땅은 열로 붙여고 오스만 제국을, 힘을 잃은 오스만 제국을 칼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동 일대는 영국의 위임 통치로 편입을 시켜요.
그게 1917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고 나서 영국령으로 이제 지냈는데 2차 대전이 또 일어나, 히틀러 때문에. 1930년대 2차 대전이 딱 일어나요. 일어나니까 영국이 약속을 합니다. 하나는 인도에다가 우리를 군수물자도 대고 병력도 대주고 우리 편을 들어서 지원하면 전쟁이 끝나고 인도 독립시켜줄게. 그 다음에 중동 지역, 여기에 우리가 이기고 나면 이 지역은 당신들이 자유로이 국가를 독립국가로 세울 수 있도록 다 약속할게 하고, 팔레스타인 나라, 시리아 이런 데 다 마무리해서 영국의 편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다가 전쟁이 이제 막바지, 그죠? 막바지에 가서 히틀러가 이제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핍박받다가 히틀러 때 엄청 죽었잖아요. 로마 때하고 똑같은 게, 요 전쟁 끝나면 우리가 살 땅, 우리의 가나안에 우리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야. 전 세계 유대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국에 로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이미 국가에서는 공식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은 브레셋에서 독립을 한다는 걸 다 약속을 했잖아요. 공개 약속을 했잖아요. 거기다 이스라엘 공개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몰래 그 외무부 장관, 외무상이 밀약을 하는 거예요. 전쟁 끝나고 너희 나라 거기다 세우게 해줄게. 요거는 암암리의 밀약이 되는 거죠. 그랬다가 전쟁이 끝나니까 나라 세워.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몰려가기 시작한 거야. 그래갖고 하니까 배반당한 건 누구죠? 팔레스타인이잖아요. 블레셋.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이잖아. 다 여기 다 쪼개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여기 이스라엘 가져간 거 자기 영토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그게 중동 분쟁의 원인으로 지금까지 이어진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유대 통사예요. 유대인들의 전체사. 그리고 그 중간중간 있었던 이야기들이 단편적으로 또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로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이가 고래 뱃속에서 3일 있다, 뭐 이런 거. 이런 건 뭐냐면 아까 이 가자치구, 가나안치구 이쪽 적과 꿀이라는 땅인데 여기가 페니키아인들 지역이에요. 페니키아는 어디죠? 이쪽이잖아요. 지중해 이쪽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러면 그때 요나가 바다를 건너서 뱃속에 있다. 그 선원들이 그 풍랑이 일으니까 죽이려고 했잖아. 그랬다가 그 요나 이야기를 듣고 요나를 선택해서 바다 던져붙는데 고래가 삼켰다 할 때 요나가 여행한 코스예요. 이런 것들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바다 건너 여행했다. 이런 것들이죠. 이건 이 페니키아 사람들하고 교류를 상징하는 것들이 성경 속 이야기로 들어있는 거죠. 그럼 그도 뱃속에서 3일 있었고, 이거는 이제 신앙적인 측면이고, 우리가 역사나 또 실체적인 사실로 보면 요나가 바다를 건너서 이쪽 페니키아인들이 사는 이쪽에 도시를 사니까 이쪽으로 오고 가고 했다는 걸 입증하는 자료들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역사와 신화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예요. 상황이. 그리고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맹목적인 신앙, 맹목적인 믿음이 돼버린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선하고 예수님 법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법대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누구만 믿어야, 누구를 통해야만, 그죠? 누구를 통해야만 여길 간다. 이거 뭘 의미하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 그죠? 요를 믿어야만, 이거야만 하나님에 이르는 길이다. 요걸 통해서만 간다. 그게 천국에 가는 면죄부 팔고 옛날 했잖아. 그거잖아요.
열어야 간다. 요게 면죄부요. 요게 천국의 티켓, 천국행 티켓이잖아요.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 옛날 중세 로만 가톨릭이 천국행 티켓을 판 것과, 그죠? 요 티켓만 있으면 하늘에 가. 이거는 믿기만 하면 하늘에 가. 요것은 아무 차이가 없다. 요런 것들이, 이런 폐단들은 지역적인 폐단인데, 이런 폐단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은 아까 얘기한 이 정교회와 분리될 때 필레오케 논쟁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상당 부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그죠? 그러면 이제 역사적 사실과 그 속에서 우리를 깨워주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에 뭔가를 넣어준 것. 요나가 바다를 건넌 거는 역사적 사실인데, 호레베 속에 3일간 있었던 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왜 그 이야기 뜻이 뭔지, 그죠? 그걸 파헤치는 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천국의 열쇠라는 거죠. 내가 너한테 주는 천국의 열쇠.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그 성경에 있는 게 실체적 진실이냐 아니냐, 뭐 이건 신비다 뭐다, 그잖아요. 모든 게 성경은 기적의 서적이다. 왜 기적의 서적이냐? 수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적의 서적이고, 그죠? 그 기적을 깨달으면 바로 본인에게 기적이 일어나. 내가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은 기적의 서다. 이런 것이지, 성경에 있는 신통망통한 것 때문에 기적의 서라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의 기적의 서라 하는 거는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열되어 있다. 근데 그 기적들이 하나하나가 다 실체적 사실로서 기적이 아니라 우리를 깨워주기 위한 이야기다. 그들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는 것이 기적이다. 성경을 보는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께서 홍해를 갈라버렸다. 그죠? 홍해를 갈라버렸다. 근데 이 홍해는 레드시인데, 그죠? 이 홍해를 갈랐다. 그러면 이거 기적이죠. 바다를 지팽이로 탁 때렸더니 쫙 바닷물이 남쪽 벽을 세우고 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벽이 딱 되면 바닷물 착딱 말라면 기적이죠. 근데 이 기적을 놓고도 역사학자들 일부는 뭐라고 그러냐? 레드시, 레드라는 거, 붉은색. 여기 사실 리드다는 거죠. 리드시다. 갈대밭이다. 갈대밭. 이게 이렇게 있으면은 아까 여기가 수에즈나 나일강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요. 여기로 가는데 홍해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홍해가. 그러면 여기는 바닷가 늪지대, 발이 숭숭 빠지고 완벽한 갈대 천지죠. 여기 광야를 걸어간가, 이 갈대밭 가로 가요. 이 해안가 갈대밭 길로 가나안에 이런 직선로가 된다. 아까 지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갈대밭, 늪지대 갈대밭을 헤치고 가면 늪지대는 발도 빠지고, 전차나 병기, 이 무거운 전차 같은 거는 갈대밭 그 수렁에 가면 수렁에 빠지고 진행하기 어렵다. 이 갈대 리드에 L이 하나 빠져서 리드가 레드로 됐다. 이건 오탈자의 문제였다. 그리고 그걸 증명해내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홍해를 건넜고 뭐 관계없어요. 뭐 리드시가 아니고 레드시가 맞다고 해도 아무 이상이 뭐 그걸 건너서 저기를 간 건 사실이니까. 그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간 건 사실이거든. 근데 그때 홍해를 건넜냐 이걸 건넜냐가 중요한 건 아니다. 정작 중요한 건 그 바다를 갈랐다. 리드를 갈라냈다. 가르고 헤쳐나갔다는 것이 무엇을 우리한테 깨달으라고 하는 얘기냐라는 거죠. 그걸 그 길을 갔던 사막을 건너갔던 갈대밭을 건너갔던 갔으면 됐지. 무엇이 문제냐. 중요한 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역사적 사실을 각색해서 메시지가 들어가게끔
약간씩 살을 붙인 거다. 우리가 알기로 성경은 하나님이 구술을 한 거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바로 받아 적은 거기 때문에 1.1획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없다 하지만은 토라 5경을 모세가 썼다는 건 천하가 공지하는 사실이고 이스라엘 역사상 증명되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후에 수많은 예언서까지 전체를 집대성해서 민족 정통성을 세운 건 바빌론 유수에서 빠져나온 후에 민족 그거를 세우기 위해서 이사야가 얘를 많이 썼다는 건 모든 세계가 다 인정하고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고 있거든.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이 신이냐 아니냐 뭐냐 이거냐 하고 따지는 건 어리석다. 인문학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요. 신앙적 측면에서는 믿음의 체계니까 우리가 건들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인문학적 측면에서는 좀 더 폭넓게. 그래서 이런 것이 진실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 하나는 분명한 건 있다. 왜냐?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와서 애굽까지 갔다가 여길로 이렇게 다시 와서 여기 여리고에서부터 점령해 나간 이 사실은 변치 않는다는 거죠. 그 중간에 홍해를 건넜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홍해 얘기는 근데 왜 나왔겠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인문학 할 때 성경을 읽어야 되는 대목들이죠. 그리고 그 노예로 이스라엘인들이 있을 때 바로가 강팍하고 뭐하고 해서 나쁜 놈이어서 노예로 삼고 공사를 지푸라기도 안 주고 공사를 시켰다. 그죠? 우리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가 람세스 2세 7세인데 역사적으로 모세가 탈출할 때가 람세스 2세 때는 누구하고 이집트는 전쟁했냐? 히타이트족들이 위쪽에서 쳐들어왔잖아요. 이쪽에서 동쪽 히타이트족이 맹렬히 쳐들어와. 이쪽에서 내려와. 그러니까 양대 전쟁터를 지휘하면 특히 히타이트하고 좌웅을 결하는 일대 대전을 치러야 돼. 근데 뒤에 200만이 넘는 후방에 이민족이 자기네 수도에 살고 있어. 이 사람들이 만에 하나 히타이트 편을 들거나 후방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애굽은 바로 멸망으로 치달라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집단 수용. 그죠? 집단 수용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집단 수용을 했다. 그리고 전쟁 물자 공급하고 하는 노역. 그 다음에 워낙 인구가 많아질수록 요 족속들이 많아질수록 후방에 항상 우려스러우니까 애기 난 쪽쪽 없애라. 그죠? 요거는 이집트의 시각인 거죠. 근데 요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게 노예 생활한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 탈출해 나가는 과정. 그죠? 그게 예를 들어서 자, 모세는 바로하고 서로 아는 사이일까요? 모르는 사이일까요?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모세 어머니가 람세스의 고모잖아요. 모세를 키워준 어머니가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진 건 공주. 그죠? 그 공주가 람세스 이래 그 고모잖아. 람세스 아버지 세틴가 딸인가 유이동생 같은 거. 그렇다면 모세와 람세스는 같은 나이 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성장한 한 국내에서 성장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러면 자기 노예가 이런데 가둬놓고 요것 때문에 골머리 아픈데 모세가 일단은 람세스하고 국제협상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죠? 요게. 요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물론 해준의 이것도 저거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될 수도 있죠. 원래 사이가 좋아. 어쨌든 그 사이로 인해 그걸로 인해서 그 람세스가 가도 좋아 가 하고 허락을 해줬다. 그죠? 그 과정에 이제 이게 그 상당 과정을 또는 그 요청하고 반대하고 하면서 그 조율하는 과정이 우리가 했던 지팡이로 뭐했고 뭔 재앙을 갖고 이 수많은 사람들은 그 역사적 사실의 교훈으로 남는 거죠. 나일강 핏물. 그죠? 나일강 피로 물들였다. 그 전에 나일강 물을 다 먹고 살았는데
지팡이로 이렇게 하니까 핏물이 돼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었더라. 그죠? 같은 물인데 핏물이요. 아까까지는 내가 먹었던 물인데 알고 보니까 이 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 이 물은 먹을 수 없는 핏물이나 같은 거야. 그게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게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참이라고 믿었던 것, 이것이 절대라고 믿었던 것들 지금까지 그게 나일강에 마실 수 있는 물이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참이 아니고 전부 거짓투성이다. 요게 피로 물든 나일강이 상징화된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무엇을 알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게 내가 이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유대 통사다. 이 통사 속에 성경에 있는 일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실체적 진실로 들어있는 거예요. 거짓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실에다가 유대 민족을 깨우고 유대 민족을 결집시키고 유대 민족이 정말 크게 세상을 지배하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가르침의 지혜들을 이야기로 엮어서 역사적 사실에다가 붙여놓은 것. 요게 누가 역할이냐? 모세와 이사야가 위대한 역할을 한 거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참이냐? 무엇이 진실이냐? 그래서 성경에 있는 온갖 것들, 예수님이 그 자기 집에서 혼인집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가서 무엇으로 중얼중얼하고 기도하니까 덕 속에 든 맹물이 포도주가 됐다. 그죠? 그것과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에서, 그죠? 그냥 육신을 가진 인간이요. 맹물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체로 바뀌어. 맹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죠. 요 상징과 그 상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요와 같이 이제 성경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해가자. 그래서 오늘 이제 통사를 한번 훑은 건데, 이 통사는 일단 여러분들이 성경의 흐름을 알게 대충 지금 왕자왕하면서 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두서도 없고. 근데 요 통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제 창세기를 들어가면 앞에, 그죠? 신화시대에 창세기 한 대목인데, 창세기는 요 시대가 창세기 설명하면서 다시 이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 예컨대 에덴. 창세기는 제일 먼저 우리가 궁금한 게 에덴이잖아요. 에덴이 어디야? 에덴 지역. 그러면 그 에덴 지역은 아주 단순하게 나타난다. 아까 얘기했죠? 유프라테스 이쪽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출발했고, 요거는 티그리스. 요게 가장 이 지역에 사람이 살기 전 초생딸 지역, 비옥한 토지. 자, 유프라테스가 발원하고, 그죠? 티그리스 강이 발원하며 4대 강이 발원하는 곳에 동산을 만드셨더라. 거기서 하나가 나일강도 나오죠. 그러면 나일강 발원, 유프라테스 발원지, 티그리스 발원지, 그 다음에 이쪽에서 사이로 흘러가는 강 하나 발원지. 4대강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초승달 지역, 인간이 살기 좋은 가장 낙원이 되는 초승달 지역 전체가 에덴이에요. 그리고 그 에덴 안에 동산 아담과 이브가 뛰어놀게 만든 조그만 동산은 에덴 안에 어딘가. 그죠? 이렇게 보면 하란 조금 우회 쪽 정도로 비정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게 결국 에덴이라는 건 이 초승달 지역을 상징하는 거죠. 왜? 나일강 발원지, 또 여기 발원지, 이걸 하면 초승달 지역 전체. 근데 에덴은 여기서 페니키아만 하고 요 일대를 이렇게 포괄하는 지역이 에덴 지역이다라는 거죠. 인류의 발상지가 되는 거죠. 그게 4대 발상지라고 하죠. 인류 4대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인류 발상지 맞잖아. 에덴. 그게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 여처럼. 그래서 이걸 알고 보면 역사가 보여. 또 역사를 알고 신화를 보면 그 안에 깨달음의 의미들이 보여. 이렇게 연동을 지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복잡해도 헷갈려도 일단 시대 상황은
한 번은 흩어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구약의 모세오경과 그 이사야가 쓴 그 구약의 그런 이 유대 민족을 위한 그런 유대 민족을 결속시키고 정체성을 유지시키고 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그 구약의 그 안에서 구약의 그 내용 안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그 가르침 안에서 깨달은 바가 그 생겨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걸 깨닫고 그 전한 것이 그러면 그 복음이다. 거기 그 안에서 그 가르침 안에 그 여러 가지 실제 역사 안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뭐 피로 그 날강이 피로 물들게 하고 이랬던 비유적인 그 안에 끼워 넣었던 그 가르침을 그 예수님이 접하고 거기에서 그 진리를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그 자기가 깨달았던 그것을 복음을 전한 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그런 것이라는 건가요?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자식이 아니고 시집한 건 처녀가 처녀가 난 신의 그거요. 그러고 예수님은 죽어서 신이 된 분이란 말이죠. 그걸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깨우쳐서 이렇게 하기는 좀 우리가 기독교 신앙 전체로 봤을 때 신성모독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걸 인문학적으로는 보면 좋냐 하면 대부분의 그 역사학자나 신학자들 중에 한 60~70%가 예수님은 글을 모르셨다. 라고 얘기를 해요. 글을 왜냐 그때 그런 여러 아까 그 로마의 혹독한 그 시기, 그죠? 시기에 거기다 농촌에서 그 가난한 집에 그렇게 태어난 소년이 교육을 받고 글을 깨우칠 수 있는 건 굉장히 그 난감한 문제죠. 어려운 문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글을 알았고 잘했다라는 어떤 기록도 한 번도 없었고요. 근데 예수님 가르침을 보면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주춧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헐을 것이다. 그래 얘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헐 거다. 그 다음에 바리사이 파들한테 격렬하게 그 비난을 해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구약의 상징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주춧돌 하나 없이 헐린다 하는 거는 구약의 오래된 약속을 헐어버리겠다. 깨겠다라는 상징적인 언어라고 해석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은 유대인 피를 가지고 절대 다른 놈하고 지 애비하고 자식을 낳아도 다른 사람하고 피 안 섞겠다는 시오니즘의 독한 그 폐쇄성을 상징하는 게 구약이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 성전을 깨겠다라는 건 뭐죠? 그 시오니즘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하나님법을 예수님은 주장한 거예요. 그게 새로운 약속인 거죠. 앞에 것 아브라함 네가 그것에 포경수술을 네가 애기 3일 만에 다 하고 남자는 남자 다 하고 나만 신으로 믿고 나한테만 의지하고 하면 네가 살아야 네 자손들 뭐하는 데가 다 이 땅에서 잘되게 해줄게 하고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약속이라면 예수님은 약속은 그 족속에 대한 구약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상징되는 구약을 주춧돌 하나 남기지 않겠고 헐어버리겠다 그랬잖아. 3일을 그 성경 신약에 그게 나오죠. 그건 뭐냐 이 틀을 깨겠다라는 상징인 거죠. 예수님은 그 인류는 종족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는 같다. 부처도 똑같은 얘기였죠. 바라문하고
수들하고 다른 게 아니다. 인간은 같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이건 그렇던데 무슨 유대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치는 거예요. 새로운 약속이죠. 그리고 오래된 약속은 유대족에 한한 약속이고 신구약의 차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예수는 어떤 경로로 그 전체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의 특색이 있잖아요. 모든 가정이 항상 기도하고 유대인들 독특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구전으로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고 글을 몰라도 토라 오경 이후에 있었던 유대 구약에 대해서는 암송하고 그걸 듣고 되새기고 하는 게 유대인들의 생활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그 구약의 지식은 다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그 대화할 때 구약에 어디에 그렇더라 이렇더라 한 얘기를 꺼내실 수 있었던 거라고 봐요. 유대인들의 독특한 삶이 앞에 5경은 토라고 나머지는 다카라고 그러던가 토라 그러면 토라라고 그러면은 모세 5경이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뒤에까지 전체 구약을 얘기하는 건데 유대에서 그건 유대인들 생활이야. 그럼 예수님도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걸 다 아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은 뭔가가 자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 구약을 그러면서 인류 보편적인 이거는 유대 종족에 한해서 가야 돼. 전체에 가야 될 것이다. 이쪽으로 간 게 저는 그래요. 왜 예루살렘 성전을 추춧돌로 남기지 않고 3일이면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뭘까? 난 고민했는데 그게 예수님 신약은 유대인들의 상징이 깨겠다라는 건 뭐냐라는 거. 요걸 보면은 신약의 의미는 분명하다는 거죠. 어디서 깨달았는지는 모르지 그거는 참선인지. 또 질문. 이제는 성경 갖고 해야 돼. 다음.